오래전에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왔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감동에 대해 분별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거나 때로는 내가 직접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이러한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받고서 행한 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분별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분별법을 배우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도대체 이 감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말을 사용할 때 과연 이 감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혹은 내가 직접 이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감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감동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감동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때로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찬양을 드릴 때 자주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접해 있을 때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기도 중에 불현듯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아이디어처럼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감동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이나 느낌으로 무언가를 넣어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기도 중에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감동은 일반적으로 기도 중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기도가 끝나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기도 중인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사탄이 나타났고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준 감동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기도 중에 유혹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감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혹은 예배 중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상황 중에 감동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감동이 성경적인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로또를 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면 당첨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원칙은 심고 거둠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원리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배가 고프냐? 그럼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라도 네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본다면 로또를 사라는 감동은 누가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성경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감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이 있듯이 성경적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분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혹시 황토물이 담긴 그릇을 일정 시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황토는 밑으로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내가 기도하며 시간을 두고 기다릴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때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여러분, 만약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무엇부터 주신다고 합니까? 먼저 마음의 소원, 즉 갈망과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소망과 갈망과 열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감동이 사탄이 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확신이 흔들리고 감동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과 근심이 자꾸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준 감동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와 희락과 화평이므로 기다릴 때 기쁨과 소망과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동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종국에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반면 사탄이 준 감동을 따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좋지 못한 열매나 악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탐심으로 인해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갔을 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동이 올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